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면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잘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잘 돕는 사람. 잘 돕는 사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지금 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에 꿈이 많이 있었어요. 비전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았어요. 아주 꿈이 컸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꿈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시간 지내오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셨다가 또 떠나시고, 또 오셨다가 떠나시고, 그러한 가운데 또 끝까지 우리 함께 하면서 꿈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일찍부터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또 임명하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왔지만은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도 정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임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꾼들을 뽑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시간도 많이 되었고, 또 그동안 열심을 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꿈이 있고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일꾼을 선출해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 10월 말에 이제 일꾼을 선출하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까? 다른 것 없습니다. 잘 돕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돕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돕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도록, 내가 또한 잘 돕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UCLA 대학의 농구팀이 있는데요. 어느 한 해 88연승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그러한 기록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늘 승리할 수 있었을까? 뛰어난 선수가 있었나? 물론 뛰어난 선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팀에나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이 그렇게 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팀워크였다고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힘쓰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경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독 우든 감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팀워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은 도움을 한 그러한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그를 칭찬을 합니다.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골을 넣기 위해서 선수가 볼을 잡으면 이 바스켓으로 던지지요. 어떤 선수는 조금 잡아서 먼 길을 드리블을 하면서 가서 자기가 골을 넣는 그러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함께 서로 패스하고 서로 건네주고 받고 그렇게 하면서 골문 앞에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 볼을 집어넣어 던져서 골을 넣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는 사람이 골을 넣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골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을 받아서 골을 넣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골을 넣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그에게 골을 건네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시스트 한다고 그래요. 농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축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나라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영국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어느 시즌에는 몇 골을 넣었다
이런 그 기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골을 넣었다는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어시스트가 있었다. 도움이 몇 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잘 해주었다는 것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잘 준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수의 기록에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위대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수아 혼자만의 힘으로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도울까? 바로 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 여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다 축하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국뽕을 느끼면서 야, 역시 우리나라 배우들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윤여정 씨가 여우 주연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주연은 많이 드러납니다. 화면에 많이 나오고 아주 아름답고 싸움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멋있는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연은 사실 그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눈에 잘 안 띕니다. 하지만은 이 조연이 있음으로써 그 작품이 빛나는 거예요. 그 작품이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 되고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되고 뛰어난 작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연상을 또 귀하게 여깁니다. 윤여정 씨가 연기를 잘해서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정말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 도움의 손길을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과연 도움을 잘 주는 사람, 잘 돕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막 재정적으로 큰 능력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이 잘 돕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권세가 많을 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한 데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비전을 같이 해야 된다. 꿈을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준 그러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여호수아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자, 저 강 건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여러분, 그러한 꿈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입니다. 성실교회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비전을 함께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꿈을, 이 비전을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요,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함께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특별히 이 손으로 꼽는 지파가 있는데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파들입니다. 여러분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지도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운 그러한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들이 선봉에 나가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합니다. 그 전리품들에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낙타가 있고 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이제 동편에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세 지파는 전리품들을 많이 얻음으로 인해서 짐이 많아졌어요. 이삿짐이 많아졌어요. 풍부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보니까 요단 동편에 자신들이 차지했던 그 땅이 자기들이 살기에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우리는 이 부녀자들도 있고 또 이 가축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요단 동편 여기에서 거처를 정하고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니 그러면 저 요단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은 빠지겠다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처자들과 우리의 가축들과 우리의 재산들은 다 요단 동편 여기에 놔두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우리 남자들은 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정말로 이 세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 땅은 요단 동편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 서편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건너가는 거예요. 먼저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4만여 명 정도가 무장을 하고 그리고 먼저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와서 이제 정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역시 약속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한 약속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집사 직분 받을 때, 권사 직분 받을 때, 장로 직분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약속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약속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고 잘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잘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쓰겠습니다. 이런 약속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 되면 그러면은 정말로 신앙으로 잘 교육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러한 약속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또한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신년 벽두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올해는 성경을 몇 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몇 명, 몇 사람 만나서 전도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많은 약속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속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약속을 들을 때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행복해하십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되어진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더 많은 부가가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예를 들면은 아빠가 출장을 가요.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빠가 출장 갔다 올 동안에 엄마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아빠가 갔다 올 때에 예쁜 인형을 하나 사다 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뭘 해요? 기대해요. 기대해요. 아빠가 올 때 예쁜 인형을 사온다고 그랬어.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온다고 그랬어. 엘사를 사온다고 그랬어. 뭐 그러면서 막 기대하고 아주 그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한 약속, 그 인형이 있지만은 그 인형과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가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감도 또 형성을 해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약속했어?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또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행복함이 넘치게 되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많은 그러한 좋은 에너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정말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기쁘셔요.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약속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잘 자라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 사무엘이 젖뛸만큼쯤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손을 잡고 성전으로 옵니다. 사무엘, 지금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 사무엘의 집이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에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을 낳은 뒤에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치고, 그 뒤에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지키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아멘. 있는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일찍이 모세에게 약속을 했죠.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선봉에 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돕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좋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로 잘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아, 그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잘 돕는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 뜻을 같이 하고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돕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호수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광야길을 온전하게 지도해 왔어요. 오면서 많은 기적들도 베풀어주고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세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넘사벽의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가끔씩은 반항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순종했지만 당신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여호수아는 그들로부터 정말 큰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세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에 당시에 물이 많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거기는 적진입니다. 여리고성이 가깝고 언제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하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남자의 몸에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그러한 명령이지요. 아니,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말로만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무슨 싸움이고 무슨 작전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러나 그들도 역시 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화목한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아니하고 내 뜻대로,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믿음이 정말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 지파는요,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지도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담대하라,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두렵고 조심스럽겠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책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모세가 명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됐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두렵겠어요. 그때에 이 백성들이 걱정 마십시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러한 급으로 여호수아를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좋은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 격려야말로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또 SNS나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하나 이슈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그 버튼을 눌러요. 이거 엄지손가락을 좋아요. 이거를 많이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이 아, 내가 올려놓은 게시물이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상 찌푸리는 거 해놓고 막 이래 놓으면은 아, 정말 그 어렵죠. 힘들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몇 분들이 이렇게 보셔요. 어떤 때는 뭐 50분도 보고, 어떤 때는 40분도 보고, 어떤 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간 어떤 것들은 몇백 분이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거기에 좋아요 뭐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 권사님은 막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 힘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증거하고 이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이 못생겼대요. 머리도 벗겨지고 매부리 코에다가 눈도 이렇게 쪽 찢어지고 체구도 작고 등은 꼬부라지고 하여튼 안 좋은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언제나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보살펴주고 건강을 체크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늘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챙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늘 함께 다녔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빌립보에 갔을 때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그러한 여인도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사도 바울을 돕고 그를 격려했어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잘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목회자가 목회를 담당할 때 도와주는 일, 또 누군가 옆에서 다른 성도가 어떤 좋은 일들을 할 때에 도와주는 일, 잘 돕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잘 돕는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정말로 지도자의 뜻을 잘 따르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는 한번